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에 대한 기소장이다. 너희가 순종하며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나 만군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 아래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이미 저주가 시작되었다. 너희는 나를 높이는 일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 저주는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내가 너희 얼굴에 악취나는 쓰레기를, 너희 축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를 것이다. 너희에게 곧 닥치리리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곧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내가 너희를 기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언약을 맺은 것은 그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와 맺은 언약을 지켰고 그는 나를 높였다. 그는 경외심을 품고 내 앞에 섰다. 진리를 가르쳤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평화와 의를 실천하며 나와 동행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수렁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이끌었다. 제사장의 일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의 특사다. 그런데 너희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을 저버렸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았다. 너희는 제사장 레위의 언약을 쓰레기로 만들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의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이제 모두가 너희를 역겨워하고 피해간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계시를 참되고 치우침이 없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았느냐? 모두 같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히고 있는가? 유다는 하나님을 속였다. 신뢰를 저버리는 역겨운 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 유다는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여자들과 사랑에 빠져 도망갔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집에서 내쫓아라.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만군의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고 온다 해도 소용없다. 유다의 두 번째 죄는 너희 예배 장소를 우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 어린 신부를 맞으며 결혼 서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계셨는데도 너희가 그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약 맺은 동반자, 언약 맺은 아내와의 약속을 깨트렸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희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결혼으로 맺어진 한 몸이 찢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늘 너희 자신을 살펴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조금 썰렁하죠. 왜 그러냐면 오늘 저희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를 그 발표회장으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강단을 좀 치웠는데요. 저는 그래요.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르게 살아가고 보여주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실행할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은요,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거룩함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감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깨끗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제사장 곧 거룩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똥은요, 가장 더러운 것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배설물로 제사장의 얼굴을 칠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욱이 다른 제사가 아니라 절기의 희생의 똥을 바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절기의 희생의 제물은요, 다른 제사의 몇 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 배설물과 함께 너희들을 치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먼저 가슴에 품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둘째, 4절부터 9절 언약을 저버린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부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과 그 번성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고 싶으셨고요. 이것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세상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반대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8절이에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의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과 평안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멸시와 천대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나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는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마지막 셋째, 10절부터 16절 더럽혀진 결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요,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거침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은요, 타 종족과 결혼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었던 룻, 라합, 아비가일, 십보라 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타 종족이 아니라 타 종교인과의 결혼을 문제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가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종교성을 부패하게 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유다 백성이 이방의 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선적인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적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맞아요, 옳아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곡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통곡이 죄에 대한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의 예배는요, 진정한 삶의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척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속여 버리거나 폭행과 학대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눈물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아주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을 많이 해가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같았지만 삶 속에서는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해요. 후회의 눈물은요, 감정에 의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요, 후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러한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과 의지로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눈물의 예배,
회개의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상한 심령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단순한 상한 감정, 눈물로 호소하는 후회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이용당하시는 어리석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악어의 눈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렇게 눈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눈물로써 하나님, 우리의 본심을 속일 수 있는 그렇게 어리석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나의 눈물은 감정을 기반으로 한 후회의 눈물입니까?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죄악된 길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후회의 눈물에 가득한 감정에 호소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삶의 결단과 의지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동반한 눈물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후회의 예배가 아니라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이 참으로 혼란스럽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성탄 예배에 가장 소중한 예배 아닙니까? 이 소중한 예배에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구원으로 나아가는 참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